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에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두 절을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사 말씀 나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만. 아멘. 오늘 우리 곽인선 성도님 또 김학수 성도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또 우리는 어버이가 돼 있고 또 어버이 또 부모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어버이 때 생각나면은 저희 부모님 일찍 가셨잖아요. 일찍 가셔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살아 계셨으면 제가 복음 속에 들어와서 효도를 좀 많이 했을 텐데 복음 속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효도하다가 가셔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혹시 또 부모님을 또 모시고 또 좀 살아 생전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마음의 뜻을 좀 다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입니다. 막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부모를 성경에는 부모를 존중하는 게 없다는 말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을 사랑의 첫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요. 그 10째 계명에 사람 쪽에서는 가장 첫 계명이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이 가장 멋지게 사는 방법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믿음 속에서 조금 나하고 틀릴 수도 있고 조금 또 아닐 수도 있어도요. 낳아준 것 그거 하나만으로. 왜? 그분들이 낳지 않았으면 우리가 태어나지도 못했고 구원받을 기회도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는 거는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창세전 영세전에 택하셔서 모태에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내 부모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게 참 어렵다 그러는데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그 믿음의 축복이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10, 80년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10, 80년, 120년을 넘어서서 우리 몸이 흙 속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이후에요, 영원한 썩지 않는 몸, 망가지 않는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궁극적인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구원의 감사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 감사. 아이들은 뒤로 본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죠? 그대로 따라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버지, 오늘 하나님 섬기는 게 최고 예배고요. 그리고 뭐냐, 우리 육신적인 부모 낳아준 어머님, 부모님 공경하는 겁니다. 효도입니다. 낳아줘서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낳아준 것 한만으로. 그래서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요?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받기 위해서는 내가 공경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정말 자녀된 도리로다가 믿음 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요 렘넌트입니다.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언제 역사할까요? 언제 응답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문제와 어려운 사건 속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때, 그죠? 아무 힘도 없을 때, 힘이 막 넘쳐나서 그때 아닙니다. 언제 응답하시냐? 난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배경도 없습니다. 아무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많이 배운 그 바울이 그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이 사람이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복음을 한번 만나고서는 모든 그 지식을 배설물 여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박사학위 따려고 막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걸 전부 배설물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만나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 지식도 능력도 나는 없습니다. 내게는 길이 없습니다. 그 고백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능력 믿고 내 힘 믿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최고의 흑암이요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그게 뭐죠? 주로 내 거예요. 내 가족입니다. 그죠? 내 생각입니다. 내 입장입니다. 내 주장입니다. 내 고정관념입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내 단점, 내 장점, 의식주, 숨은 여러 가지 동기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안 되게 만드는 게 그게 뭐냐? 결국은 그 가장 큰 흑암이 나라는 창세기 3장이에요. 오늘 예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없어지고 진정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되어지잖아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배 실패하잖아요. 인생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오늘도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날이라서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보세요. 자, 여호와 하나님 누굽니까? 여호와가 스스로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낳아줬으니까 나왔잖아요. 그죠? 나무가 스스로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심었고 열매가 있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없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창조자입니다. 창조자여 전능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근데 뭐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신앙생활에 나의 하나님. 놓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살리려고 오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셈에 걸어놓게 만드시고 야곱에게 잔머리 써서 고생했는데 결국은 승리케 만드는, 야곱을 승리케 만들고, 노예에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어려움 당했는데 결국은 형통케 만드시는, 요셉을 형통케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얘기했죠. 모세의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어떻게 누렸습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다. 최고의 힘 중에 힘이 뭡니까? 내 힘 믿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예, 트로트를 막 부르면 뭔가 즐겁기도 하잖아요. 그 트로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노래예요. 그게 찬양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모세는 이렇게 돼요. 그 여호와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내게 노래가 되어지고 나의 구원이다. 모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냔 말이에요. 누려야죠. 먹을 거 있으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좋은 산삼을 선물했으면 그걸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누린다는 거 아닙니까? 아, 누가 줬으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 최주 성도님이 막 비싼 영양가 있는 걸 갖다 줬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야, 너무 제가 창고에 갖다 놓고 보관해. 그거 어떻게 되죠? 안 먹고? 곰팡이 납니다. 먹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누리냐? 네. 저는 이렇게 누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누리냐? 말씀으로 누립니다. 왜? 오늘도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게 제목이에요.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 중에 뭐냐? 너희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누립니다. 이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뭘로 누립니까? 내가 말씀 가지고 누리고 기도로 누립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반석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신앙 고백할 때. 사랑도 고백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그죠? 서로 고백할 때, 아,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잖아요. 그 믿음 속에 부부가 탄탄해지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백할 때 찬양으로 누립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모든 흑암이 무너집니다. 트로트를 열심히 부르는데 상처가 해결되는 듯 하지만 그건 떠나지 않습니다. 근원적인 몸을 치유가 안 돼요. 근데 찬양하잖아요. 모든 흑암이 떠나갑니다. 이때. 그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뭡니까? 찬양으로 누리고, 저는 이걸로 누립니다. 전도. 이거보다 더 귀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은 미련한 전도로요.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거를 그렇게 기뻐했대요. 우리 어제 두 성도님 이렇게 만나가지고 복음을 같이 나눴는데 제가 전해서 영접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를 보니까 하나님의 창세 전에, 에베소 1장 5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몰라가지고 잘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만난 줄 알고. 제가 전도사회 때 했어요. 막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열심히 글씨를 써가지고서는, 예?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이렇게 올라가면 많이 전도 활동하거든요. 많이 배우거든요. 그거 가지고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은 듣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못해 배가 고프니까 집에는 가야 되겠고, 근데 한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뭐 듣거나 말거나 다른 사람 안 들으니까 사명감은 있고 말을 해야 되겠고 대충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무너지고, 아, 이 복음 전하는 거, 복음 받아들이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듣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누군가가 뭐 해서 아니라 제 마음이 복음이 듣는데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복음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대로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우리 하나님인 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인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 바르게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바르게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어요.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어떻게 만드셨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축복이냐? 그냥 만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겁니다. 어디서요?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그래서요, 가정이 교회라니까요. 왜 만나게 만드냐? 그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일어난 축복. 근데 이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게 창세기 2장 18절이잖아요. 17절에. 가정에 주신 축복이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예,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한테 줬어요? 가정에게 준 겁니다. 가정에게. 최초의 가정에게.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고 안 먹고는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말씀 어겨버린 거예요. 따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부간의 약속이 끼어지면 나눠져요. 목회자가 약속을 어기잖아요. 아유, 겉에서는 얘기 안 합니다. 속으로 얘기합니다. 아, 저기 목회자야.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아이고, 잘못 뽑았구나 그럽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거 다 줘놓고 한 가지 약속한 겁니다. 모든 거 다 누리게 만들었는데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약속 지켜.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근데 하나님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길을 여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건 뭐냐? 구원은 돈 생기고 병 낫고 뭔가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어떤 종교, 인간의 어떤 영웅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믿을 때 어떻게 되죠? 로마서 8장이죠. 1절로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 해방했다. 믿는 자는 뭐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냐? 사과 따먹은 것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을 네가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결코 정죄함, 완전 해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반드시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못 막아요. 자,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저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가정을 떠난 인간에게 15절의 약속을 줬잖아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일까요? 예, 인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속에 오겠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가정에게 바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잖아요. 가죽 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반드시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피를 내야 되잖아요. 구원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은 떠났는데 그 가정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신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이 직접 잡아요. 가죽을 뺏겨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버려요. 이게 복음입니다. 종교는 뭐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인간이 할 게 없어. 왜? 구원만큼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만듦을 통해서 그걸 믿는 걸 은혜라 그러는데, 그걸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누굴 불렀다고요? 창세기 12장의 1절로 3절에 누굴 불렀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마누라를 안 팔아먹잖아요. 신랑 안 팔아먹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마누라 팔아먹었다니까. 돈 때문에, 죽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네. 어떤 인간도 믿음의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 영적 문제가 없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영적인 마누라 팔아먹는 영적 문제가 있지만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 그래서 뭡니까? 이 아브라함 주저앉았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절대자. 우리 믿는 하나님 절대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구원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입니다. 그걸 해결하기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나야 되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요 완전한 구원을 이뤘어요. 어디서 말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끝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를요 완벽하게 끝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 보세요. 여기 9절이죠. 3절까지 해도 되겠네요.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냅니다. 과거 문제가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죠? 공중권세자 문자, 누구나 다 하나님 못 믿으면 어딘가를 뭘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미래는 반드시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 못 만나면 지옥 가면 과거에 망할 수밖에 없는 죄 문제, 현재에 하나님 못 만나고 사단에게 영향을 받고 사단의 문화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 미래는 반드시 지옥 갈 문제, 이 문제를 해결했다니까요. 어디서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 과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현재 문제가 해결되고 미래 문제가 해결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영원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은 뭡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흑암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것. 예, 영원한 구원이죠. 골로새 2장 22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하고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는 부족한데요. 예, 부족한 거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노아도 그랬잖아요. 노아가 그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완전한 자가 됐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동행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동행하는 거거든요. 완전한 구원. 골로새 2장 14절에 보니까 2장 14절에 모든 법조문을 지하여 버림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무슨 말이에요? 거슬리고 불리한 법조문. 그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 못 믿으면 그 죄,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지옥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실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법조문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유일한 구원이죠. 완전하고 영원하고 유일한 구원. 어떤 구원입니까? 로마서 5장 6절 8절 보니까 경건치 않았을 때,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뭐 믿음 좋고 잘 나가고 내가 열심히 하고 그때 구원받은 게 아니라요. 우리가 경건치 않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고 종교로 선행으로 내 주먹을 믿고 살다가 몸부림치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걸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어머님 돌아가실 때 내가 책을 쓰려고 다 써도요 못 쓰겠다는 거야. 사랑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아버님한테 살아왔던 불행한 모습, 상처받은 것, 그걸 고생한 거를 다 책으로 쓴다면은 도저히 못 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종이로 삼아도 다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할 수 없어서 그 찬양을 잘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다 사랑을 기록해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어느 사람이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있어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죽으러 오셨다니까. 절대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된 그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영원하고 유일한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뭐냐? 그분이 나의 참 주관자예요. 참 주관자.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불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온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기 위해 끝이 오리니, 증언되기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도중에 어떤 믿는 사람은 살아남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후에 끝이 오기 때문에 언약은 절대 불변해요. 하나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천명무패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나와요. 복음을 전하는데 깡패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복음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냐? 그래서 성에서 광주리에다가 달아내려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복음 가진 사람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 복음 무적. 복음은 언약은 불변하고 언약 가진 사람은 실패가 없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복음 무적이 뭐죠? 그렇게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 파도가 바울을 탄 배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가족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의 절대자다, 나의 구원자다, 나의 참 주관자다. 요거 잡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요,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냐? 어떻게 누리냐? 여러분들 과거 있잖아요. 과거 결별해야 됩니다. 특히 여자분들, 남자도 그렇겠지만은 상처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문제 사건 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저 30년 전에 것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얘기합니다. 결별돼야 돼요. 예,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과 거기에요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매이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또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 과거에 매이지 말고 실수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 그거에 발판되면 됩니다. 왜 하나님 허락하셨냐? 똑같이 여기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누리냐? 네, 오늘은 정복이에요. 정복하셔야 됩니다. 작은 돌이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뭐 홍해 얘기했잖아요. 경제 홍해, 예, 또 인간관계 홍해, 예, 우리 삶의 홍해 얘기했잖아요. 영적 홍해는 내 중심, 예, 세상 중심, 성공 중심 얘기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넘어섭니까? 돌을 걷어차잖아요. 내 발만 아픕니다. 그냥 넘어가야 돼요. 돌뿌리 있으면은, 나무뿌리 있으면은. 그걸 발로 차면 나만 아프다니까요. 오늘 어떻게 하냐? 오늘 많은 문제가 있어요.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한 계단 한 계단. 한 번 넘잖아요. 힘 생깁니다. 못 넘을 것 같죠? 등산해 보세요. 한 계단 올라오면 그 힘에 넘는 순간에 힘이 생긴다니까요. 예. 한 계단 한 계단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오늘을 어제보다 나은 오늘로. 예. 어제보다. 그게 오늘을 정복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미래는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최고의 날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예, 하나님을 바르게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예. 미래를 살리는데 무력으로 살리지 말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피로 제압으로 하지 않고 그 믿음 속에서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만 보지 않고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큰 길, 이 길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 영적 재앙을 막고 이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절대자가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예,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예, 주관자가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매지 마세요. 오늘 넘어가시라니까요. 미래를 준비하라니까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이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입니다. 아니 홍해를 가르고 나왔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를 가르고 하나님은 바람을 불이켜가지고서는 마른 땅을 빠지고 나왔다니까. 그리고 뭡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3일 지났는데 잊어버렸다니까. 그거를 3일 지나서 마라라는 그 지역에 가니까 물을 먹는데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모세 보고 불만 품잖아요. 그 애굽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여기 와서 죽게 만든다고 물도 쓴물 먹어가지고 다 죽게 됐다고. 3일이나니까요. 근데 그런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끌고 옵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그리고 뭡니까? 엘림이라는 거기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많은 걸 준비하잖아요. 나무를 준비해 놓기도 하고 그늘을 준비해 가지고 살리시기도 하고. 자 보세요. 과실을 주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오늘 부분에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원망한 내용이 그렇죠? 뭘 원망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를 먹고 고기 가마 옆에서 그 가마 옆에서 고기 많이 먹고 배불리 먹었는데 아니 햇빛이면 우리를 이 애굽에서 고깃국을 먹었는데 이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우리 죽게 만드느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애굽에서 고깃국 먹었나요? 고기 국물은 먹었겠죠. 고기 못 먹었다니까요.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이 고통을 안 받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만드냐. 그때 이제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죠. 뭘 주겠다고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그게 뭡니까? 만나잖아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하루 세 끼 꼭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날마다 하루 세 끼. 그런데 보니까 만나를 내리는데 6째. 두 번을 거둡니다. 6째 날. 왜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2배를 걷는 겁니다. 6째 날에는. 이유는 뭐냐면은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거 축복을 주셔서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겠다 그랬어요. 율법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뭡니까? 이 여호와께서 인도를 하는 거를 내가 하나님이 말씀을 준행을 하는지 시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인도하심을 확인한다 그랬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뭐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망을 들었다. 이 이스라엘의 원망을 드는 겁니다.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광야를 되냐. 그때 하나님 이제 원망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 그 원망을 듣고 은혜를 주시는데 밤중에는 뭐래요? 고기를 먹고 저녁 때가 되면 낮에는 아침에는 뭐라고요? 떡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게 뭐니까 만나와 미추라기거든요. 이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는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주리라. 12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뭐냐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까이 너희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라.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원망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누굴 잊어버려요?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서는 저 애국군대를 무너뜨린 그 하나님. 아니 며칠 안 됐다니까요.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는요,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책임진다 그랬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 돌아가 보면 문제가 와 있네. 금방 잊어버려.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그럼 우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말하고 있는 것 누가 알고 계시냐? 하나님이. 그건 뭐냐? 원망이 아니라 기도로 바꾸면 그냥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는 거. 그래서 원망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광야는 늘 물이 없습니다. 움직일 때 늘 추워요. 밤에는. 낮에는 늘 덥습니다. 그 광야가 뭡니까? 인생의 광야예요. 7, 80년 살아가는데 오늘 돈 생기잖아요. 그게 영원히 남아있나요? 오늘 쓰고 나면 내일 또 벌어야 돼. 그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한 끼 먹었는데 또 먹어야 돼. 사막의 광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뭐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 은혜. 여기 만나를 내렸다 그러는데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만나가 생명인데 우리는 뭐예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오늘 말씀, 너희가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을 아니라. 너희라 그랬어요. 저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각자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창조자 하나님, 모자람이 없는 분.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했지만 그걸 하나님은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따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은 미추라기를 주고 고기를 주고 뭡니까? 떡을 주고 지키시는 하나님. 새 은혜. 자, 광야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뭘로 누리냐 여러분? 여기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누리라 그랬는데 광야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요 깊이 만나는 겁니다. 이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을요 깊이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깊이 누립니다. 깊이 체험입니다. 이 새 은혜가 필요해요. 어떻게 만납니까? 깊이 만나는 거. 오늘 말씀 가지고 만납니다. 묵상해 보세요. 깊이 누린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뭘 체험합니까? 깊이. 사람에게 한번 전해보라니까요. 사람에게 전할 때 그 메시지가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예, 내게 있는 거 주기 때문에. 또 전하다 보면 그게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인생의 광야. 여러분 오늘부터 365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누리고 깊이 체험하는 인생의 광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누려서 광야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누리고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어버이일 주간으로 지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는데 혹시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정이 구원 얻으리라.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가정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가정의 온 가정 가문 식구들이 구원받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손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힘을 드립니다. 270장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시니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